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실상 어떻다는 겁니까? 큰 것들보다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 부족한, 자원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경제력으로 따지게 되면 11위권에 해당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그 반도체 기술을 이렇게 배우고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국은요, 미사일을 제대로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도 그렇게 얼마 전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발사체를 겨우 개발할 정도로 발사체가 거의 전무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세계 군사력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세계 6위권에 해당됩니다. 1억이 넘는 많은 인구와 또 많은 또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도 거의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국방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도 K-팝, 문화, 춤,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계층을 분별하고 이 한국의 노래와 춤과 문화와 또 영화 가운데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한국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한국은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의 유태인과 더불어서 한국인이 가장 머리가 좋다라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연구하며 칭송한 그런 결과물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세계 엄청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또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두뇌 인력을 가졌는가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 공통된 요소는 뭐냐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한국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공동체성,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안아주고 서로서로 견고하게 사랑을 해왔던 그런 견고한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감히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땅덩어리로 하게 되면 강원도 땅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고 인구도 굉장히 적은데 중동의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핵을 갖고 있는 이란이라 할지라도 감히 넘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수많은 시련들을 받으면서도 그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적으로다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이 한국의 공통된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또 어떤가요? 한국교회는요,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시간 내 기독교 역사가 짧잖아요. 그죠? 한국은. 짧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내로를 할 만한 대형교회에 가장 많이 대형교회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선교
제2위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그 박해가 한국에 있는 한국 역사와 한국 교회가 나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셨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그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또 세계 또 국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또 군사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나라로 또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문화를 또 이렇게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저 우리가 안일하게 그저 방관자적으로다가 이렇게 누리기만 한다면 또 한국교회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저 그렇게 우리가 방심한 채 누리기만 한다면 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 가운데 전쟁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언제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다가 사대교회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잖아요. 사대교회의 그 지역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그랬지 않습니까? 절벽 위에 깎아지른 그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성. 그래서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 지역을 넘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어요. 사방이 금으로 널려져 있었던 곳이 사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식간에 소수의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곳이 사대라고 하는 도성이에요. 사대 교회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했어요. 너네들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으며 얼마나 목이 곧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활동도 했고 영향력을 미쳤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던가요? 죽은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무사태평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세계관을 관리한다면 우리의 영성을 관리한다면 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누리기만 한다면 자원이 없는 이 나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 순위권이 저 하위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내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이 한국과 한국교회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이 한국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은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성도 또 우리 광기교회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들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 그 교회가 과연 순도 높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정을 또 구원의 결정권자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대 교회는 굉장히 화려했고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늘 언제나 지진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늘 언제나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땅이 막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지역이 위치한 곳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로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어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느냐면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건 말 그대로 교회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교회도 아니었고, 뭔가 물질적으로나 뭐 기타 필요한 부분으로 풍성한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견고하게 지킨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 지켰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들이 서로 견고하게 믿음을 독려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또 세워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삶의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패배를 인정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도 있었지만 로마 박해보다 더 무시무시한 박해와 이간질을 누가 했느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고소고발을 하고 어떻게 거짓말로 호도를 했느냐면 아주 기독교도들은 매일 사람의 피를 마시면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저 기독교도들은 미개한 그런 족속들이니까 당연히 저들을 체포하시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취하는 자들이니까 저들을 고발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대대적인 연대를 이루어서 기독교인들이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 곳곳마다 쳐들어가서 다 막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들이 이 직장에 머물고 있는 한 이 직장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당장 내일 저 사람 사직서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간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간했습니까? 김 장로님, 저기 이 장로님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이 장로님, 저기 오 장로님 보니까 이러저러 합니다. 김 권사님, 저기 보니까 이 권사님 이러저러 합디다. 이 권사님, 저 오 권사님 보니까 이러저러 해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왜 교제를 왜 해요? 그거 다 지들끼리 잘나서 하는 짓인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온갖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거짓말을 유포해가면서 사실이 아닌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사실인 것 마냥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고 저렇게 찢어놓고, 심지어는요 일정한 곳에 기독교인들이 거주할 수 없도록 완전히 기독교들의 삶을 박탈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체가 눈물이고 찬양하며 서로서로 교제하는 자체가 아픔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오히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간당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거예요. 김 장로님, 이럴수록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 장로님, 오 장로님, 우리가 이럴수록 서로 견고하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김 권사님, 오 권사님, 이 권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오 집사님,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서로 흩어뜨리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신의 요소가 있더라도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수많은 박해와 이간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고난으로 몰고 가고 그 지역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추방을 하는 그런 대대적인 압력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간한 요소가 득실득실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돼요. 우리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십시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면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나갔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가공할 만한 그런 주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그런 징계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징계의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막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빌라델비아 공동체를 이 시험의 때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면류관, 상급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실천했던 교회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랑하고 순도 높은 믿음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느냐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교회? 순도 높은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 건물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근데 그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칭송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순교의 피가 남아있는 그 순교자적인 열정으로 살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난 상급인 거예요. 엄청난 상급.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요, 얼마든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얼마든지 거짓도요, 적절하게 잘 포장해서 진실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 진실과 또 신뢰와 또 아름다운 것을 얼마든지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불신을 만들 수 있고, 오해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의심을 만들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것을 더러움으로 얼마든지 이간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으라고 했던가요? 아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주님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길, 우리 말씀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당연히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 그런 삶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인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실인데 거짓으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인데 자꾸 진실을 이간질해버리니까, 의심으로 이간질하고 오해로 이간질해버리니까 진실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사태가 바뀌어서 거짓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인데 진실이 분열될 수 있고, 진실이 파괴될 수 있고, 진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열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이간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거짓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못마땅하면요, 내가 못마땅한 것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이야기에 싹 귀가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촉구하고 있어요.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옆에다 치워놓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심과 오해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신뢰가 불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불신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얼마든지 다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고 그렇게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또 새로운 신뢰의 관계를 쌓고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니면 주님께서도 골라온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돼 중요한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교회들 중에 가장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향할 수만 있다면, 이런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수가 비록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진 때문에 얼마든지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도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의 선명한 기준점을 붙들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성도 안에서 믿음을 격려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광기교회 성도, 우리 광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